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이사야 51장 17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당하던 예루살렘에게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스스로 마셔 비틀거리며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혹은 지도자들이라고도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속한 그 아들들은 모두 곤비하여 길거리에 누워있고 인도할 자나 위로할 자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노의 잔을 거두어가시고 대신에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에게 그 잔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그분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징계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징계는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잔을 거두시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 잔을 넘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스스로 그 분노의 잔을 마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잔을 거두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 그 잔을 넘기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은 스스로 분노의 잔을 마시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변호하시고 그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신 것입니다. 그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 핑계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범한 것이죠. 그러나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십니다. 자, 내가 다시 마시지 못하게 하고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강제로 먹이신 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신 잔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잔을 거두어 가시면서 너희들이 다시는 그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조치와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단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가 다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백성을 괴롭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못해서 한 범죄고 또 우리가 잘못한 죄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것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실수를 다시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같은 나라들에게 핍박당하지만 그러나 백성의 징계가 끝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백성을 괴롭힌 나라와 민족과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징계를 받더라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라 할 때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말이 변호하다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그들이 이런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의 대적자들을 친히 징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내가 돌아올 때에 나의 대적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도록 만들도록 한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바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대적자들이 있더라도 혹은 정말 억울하게 한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범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고 증언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또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고 또한 그 대적들에게는 또한 그 보응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의 억울한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